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예수스는 죄 없이 시험 받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오늘 4장이 끝납니다. 첫 번째 12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양날 가진 모든 검을 초월하여 보다 예리하며 목숨과 영, 관절과 골수, 삶의 분해까지 관통하시는, 그리고 마음의 사고 삶과 고민 삶에서 판단하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이제 13절까지, 이 12절하고 13절을 바로 이어야 되죠. 근데 이제 거기서 끊었습니다. 땡땡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자오, 활동적이며 에네르게스, 그러니까 그 배터리 상표 중에 에너자이저라는 거 있죠. 그래갖고 뭐 힘이 뭐 불끈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거, 그게 활동적이라는 얘기죠. 그 에네르게스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에너자이저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에너지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양날 가진 모든 검, 양날 가졌다는 게 디스토모스, 이게 양날 가진 검이 예리한 게 아니에요. 양날 가진 검은 사실 둔탁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검들은 일자 검에다가 이렇게 끝이 뾰족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양날이 가운데는 두툼하고 이렇게 양날이 있어서 사실 그 칼로 상대를 베는 게 아니라 상대를 몽둥이처럼 제압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무게감을 갖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운데는 도톰하게, 양쪽은 날을 이렇게 날을 뭐 세웠다고 하는데 그 날이 그렇게 예리한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양날이 아니라 이 디스토마, 두 입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 그래서 이제 입술로서 상대를 죽이는, 상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뭐 그래서 이제 그걸 촌철살인이다, 뭐 아주 짧은 말로서 상대를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찔러내는 그런 표현으로서 양날 가진 모든 검, 이 검이 나오니까 갑자기 그런 예리한 검은요, 베는 건데요, 그건 서양검이 아니에요. 동양검입니다. 동양검, 일본도나 한국도나 중국도 같은 거 이렇게 아주 그렇게 날이 한쪽으로 외날로서 아주 잘게 갈아가지고 그 볕단이나 이런 뭐 대나무를 베잖아요. 서양검은 그거 못 베요. 서양검으로 가지고 그 투박한 걸로 때리면 전부 다 박살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예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검은 마카이라, 검을 초월하여, 검보다 초월하여 보다 예리하다. 토모 테로스, 보다 예리하다. 토모 테로스가 붙어가고 보다가 붙었습니다. 비교급. 살아있다, 살다, 자오.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음 삶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히려 살아있는 삶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삶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들은 조상으로 표현하고요, 산 자들은 하나님, 데오스로 표현하고, 죽은 자들은 엘로힘으로 표현했어요. 그게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을 마태복음 22장에 인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인용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 첫 번째 강의에서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증명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활동적이다. 에네르게스. 아무튼 네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스 예수스에 이루고자 내 삶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인식 안에서 활동적이 되자. 믿음의 교제는 그냥 눈만 감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믿음의 교제가 아니고요. 활동적이어야 돼요. 복음을 받아야 될 자들을 찾아서 그들과 열심히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빚쟁이로서의 하나님에게 빚을 갚는 것이고 빚쟁이로서 하나님에게 빚을 갚는 것이고 빚쟁이로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에게 빚을 갚는 일이에요. 그게. 근데 배웠다고 해서 그냥 나는 안다. 나는 비밀을 안다. 거기서 끝. 나는 그냥 그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유지하는 일반인들이나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안다 모른다의 차이일 뿐이 활동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 했죠. 행동하는 양심 이런 말 했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응?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것을 내가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물며 SNS에요. 거기에 한마디라도 댓글이라도 하나 거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양심적인 행동이에요. 이게 믿는 자들의 활동이에요. 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 안에 7별 삶을 붙잡고 있고 그의 입에서 예리한 양날검이 나가고 그의 입에서 예리한 양날검이 나간다고요. 이 검이 뭐 사람 잡는 이렇게 뭐 검이 아니고 입에서 나가는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흐레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양날검이 나가고 그의 얼굴은 그의 능력 안에서 해같이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양날검이 나가는데 아주 짧게 탁탁 나가는데 그게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검으로 검이라는 쓰니까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촌철살인 그래요. 촌철. 아주 여기 표창 같은 거예요. 표창 같은 거. 아주 조그만 세부치 표창이지만은 아주 그게 날카롭게 탁 상대에게 꽂혀서 여기 목이나 이런 데 꽂히면 이마나 이런 데 꽂히면 바로 그냥 직사하잖아. 그런 메시지. 그걸 촌철살인.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대담 프로 같은 데서 아주 상대를 그냥 한마디로 제압하는 그런 우리가 행동들을 그런 대담자들을 보잖아요. 그때 아주 촌철살인이다 이런 말을 하는. 마태복음 10장 3, 4절. 내 삶은 내가 땅에 접하여 평화를 던지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자. 내가 평화를 던지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을 던지러 왔다. 평화를 던지러 왔다? 검을 던지러 왔다? 검이 무슨 검이에요? 바로 그 예리한 입에서 나오는 그런 양날검이고 서로 싸우게 하는 거죠.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디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복음은 그게 아니야.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어. 빛과 어둠을 함께 할 수 없지. 그것 맞죠. 아니 캄캄한 방에다 불 스위치 갖다 전기 스위치 넣으면 그냥 바로 그냥 확 바뀌잖아요. 그렇지. 함께 할 수 없지. 그래서 우리는 함께 안 합니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빛과 어둠은 한 공간 안에서 나눌 수가 없어요. 이럴 수는 있어요. 그 반찬 그릇 같은 거 이렇게 나눠진 게 있잖아요. 양쪽으로 나눠진 거. 가운데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래갖고 이쪽에다 맑은 물 넣고, 하얀 물 넣고, 이쪽에다 검정 물 넣고, 그럴 수는 있어.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눌 수 있어. 그러나 그건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나누지 못할 사람은 누가 있어? 다 알지.
빛이 비친 것처럼 참빛이냐 거짓빛이냐. 어둠이 참빛 역할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그걸 밝혀내야 돼. 그걸 알아내야 돼. 그게 우리가 구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빛을 이해해야 돼요. 빛이 정확하게 참빛은 뭐다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어둠이 뭐다 라는 걸 이해해야 돼. 그러면 거짓 빛의 행동을 하고 있는 자를 우리가 구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폐와 위폐를 구별할 줄 아는 그거예요. 그래서 진폐와 위폐를 알아야 돼요.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비그런 예를 들어볼까요?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정광훈이가 저 하나님을 막 욕을 하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뭐 죽여 요딴 짓을 해도 그 백주 대낮에 날벼락을 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건가? 저런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욕을 해도 그걸 가만 놔둔단 말이냐? 하나님은 죽었나 봐. 그래서 이제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가 그 전에 나왔던 거예요. 니체가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광훈이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에요. 사탄이라고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은 지금 정광훈이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이 잘하고 있는데 자기 뜻대로 잘하고 있는데 왜 그 날벼락을 칩니까? 진짜 하나님은 거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화내지 않아요. 그냥 저 자식은 다 그냥 내 버린 자식이야 라고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빛에 대하여 어둠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진짜 하나님 죽었나? 응? 저는 왜 날벼락을 쳐 죽이지 않고 왜 가만 잠잠하고 계실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서 그래요. 에베소 6장 17절.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맞이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해설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오히려 검을 던지러 왔다 할 때 그 검은 성령의 검이며 흐레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흐레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흐레마로 살리라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단어가 그게 로고스가 아니고 흐레마예요. 흐레마로 사는 거예요. 그 흐레마가 이게 설교인데 이 설교가 성령의 검이라야지 살리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사탄의 종으로서 내뱉는 그 악령이면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지금 그 거의 지금 내노라 하는 소위 그 대형 교회들이 다 극우화돼 버린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다섯 날이 전부 지금 그들을 지배하는 그 하나님 누구예요? 사탄이라고요. 가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저런 행동이 나오지. 진짜 하나님의 제자들이면 저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과 어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면 나한테 오면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 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설교에 그걸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수차례 얘기했죠. 보다 예리하다라는 단어는 테로스가 붙어서 보다 비교급이에요. 그러니까 템노예요. 자르다예요. 그러니까 자르는 거니까 베는 거니까 예리하죠. 근데 테로스가 붙어가지고 보다 예리하다. 딱 한 번 쓰였어요.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목숨과 영 그냥
목숨과 영하고 큰 말을 떡 찍어놓고 관절과 골수 삶의 분해까지 관통하시는 그라고 큰 말 딱 찍어놨어요. 그래 목숨과 영하고 왜 큰 말 찍어놨냐? 목숨하고 영하고 지극히 관계가 깊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관절과 골수와 관계가 깊으니까 이렇게 따로 떼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큰 말 찍어놓은 거지. 그냥 쭉쭉 나열해도 상관없어요. 목숨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렇게 나열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컴마 찍어놓는 바람에 번역을 좀 이상하게 했더라고요. 목숨은 푸시케, 영은 푸니마. 푸시케는 여성, 영은 중성, 관절, 하르모스, 남성, 골수, 미엘로스, 분해, 메리스모스, 관통, 이크네오마이. 목숨에 대해서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엇이에요? 목숨, 영, 관절, 골수, 분해, 관절, 골수가 다 이게 목숨적 존재라는 얘기예요. 목숨적 존재지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영도 귀신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또한 기록된 바와 같이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최후 아담은 살려주는 영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목숨적인 삶이 아니라 목숨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숨은 첫 아담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는 최후 아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중보자인 둘째 아담이 오셔서 우리를 최후 아담으로 살도록 하셨죠.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래서 첫사람 아담 목숨적인 존재에서 살려주는 영적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 영에 대해서 볼까요? 영이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5장 8절로 9절. 왜냐하면 예수께서 저에게 말하되 더러운 영아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심이라. 그리고 그를 탐문하시되 네게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가 답변하여 말하되 내 삶이 많기 때문에 나에게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 귀신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게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푸니마예요. 그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진짜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푸니마, 거룩한 영도 푸니마를 쓰고 있고 더러운 영도 푸니마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속속들이 이해를 못하면 위패를 가지고 진패라고 생각하고 진패를 가지고도 이게 진패인지 위패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건 한쪽만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애하고 있기 때문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를 모르면은 다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의 표적 삶으로 그리고 기적 삶으로 그리고 다양한 능력 삶으로 그리고 그의 의지를 따라 성령의 나눔으로 공동 접해 증언하신다. 여기 성령의 나눔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분해라는 거예요. 분해. 메리스모스, 분해. 성령의 분해, 나눔으로 공동 접해 증언하신다. 성령이 오시면은 갈라지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가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 씻은 우리가 야채를 물로 씻거나 음식을 물로 씻는 요리하기 전에 씻는 이유가 뭐예요? 더러운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시면 다 더러운 것도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쓸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만 남는다라는 얘기예요. 관통하다라는 단어도 딱 한 번 쓰였는데 디이크네오마이 디아 더하기 이카노스가 충분히 이렇게 통과했다.
충분히 통과했다. 그래 관통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딱 이것도 한 번 쓰였기 때문에 다른 설명하고 갑니다. 이어서 그리고 마음의 사고 삶과 고민 삶에서 판단하시는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요. 마음, 카르디아, 사고, 노이아, 사고, 고민, 디메시스, 판단하시는 크리티코스. 마음 좀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 4절. 독사 삶의 자식 삶이요. 내 삶이 나쁜 삶인데 어떻게 선한 삶을 전함이 가능한가? 왜냐하면 입이 마음에 넘침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입은 마음에 넘치는 것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나쁜 삶이면 나쁜 것이 나오지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장하고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 위장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걸 그걸 분별해 낼 줄 알아야 돼요. 그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자는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나옵니다. 떠납니다. 근데 분별이 안 되는 자는 끝까지 있는 거예요. 분별될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사고. 우리가 뭐 사고한다 그러죠. 사고. 뭐 사고 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고한다, 생각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런즉 그리스도스 내 삶에서 초월하여 육체로 고난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런즉 그리스도스는 내 삶에서 초월하여 육체로 고난 받으시고 내 삶도 동일한 사고로 무장하게 하라. 이는 육체 안에서 고난 받은 자는 죄에서 쉬게 했기 때문이다. 육체 안에서 사망의 생각입니다. 사망의 생각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약을 먹잖아요. 병이 났으면 약을 먹는데 특히 감기를 얘기합시다. 감기가 들었을 때 약을 먹는데 약을 먹으면 어때요? 막 열이 더 나잖아요. 열이 더 나고 막 그러면 어떨 때는 뭐 오한이 오기도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땀을 쭉 빼고 그 엄청난 그 고통을 감내하고 난 뒤에야 태풍이 잠자듯이 이렇게 태풍이 불다가 멈추듯이 그 감기의 고통이 싹 사라지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호전 반응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런 육체로서 고난 받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쉬게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죄와의 싸움이죠. 육체 안에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 육체 안에 말씀이 들어오시면 그때 싸움이 일어나죠. 그때 그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까 뭐예요? 성령의 검, 내가 검을 던지러 왔다 하는 이 표현이에요. 그 성령의 검인 흐레마가 들어오면 육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몸이 열이 나고 막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을 맛이요. 고민하고 사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러죠. 그건 뭐냐면 죄에서 쉬게 했기 때문이다. 고난받는 자는 죄에서 쉬게 했기 때문이다. 자, 고민 좀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9절. 그런즉 신의 혈통이더니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긴 사람의 기술과 고하니 신과 닮은 꼴이라 생각할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조각상, 신상, 로마의 그 아테네에 있었던 그 신상을 보고 얘기하는데 파울로스가 얘기하는 것이죠.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긴 사람의 기술 맞죠? 그 다음에 고안한 거죠. 어떤 모습으로 어떤 표정으로 이렇게 조각을 할까 고안했죠. 그게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품 쪽으로 얘기하면 고안이라고 하고 그 작품을 내기 위해서는 고민해야 되겠죠. 어떤 과제를 받았을 때는 고민하죠.
그 고민이나 고안이나 같은 단어예요. 엔디메시스 고안. 야고보서 4장 12절. 판단하시는 이라는 단어가 우리 크리노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건 우리가 판결이라고 했죠. 근데 판결하다고 했고, 크리티코스는 판단하다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그 단어는 딱 한 번 쓰였고요. 그건 재판관하고 연관이 있어요. 크리테스라는 재판관의 이게 판단하다 동사예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관 크리테스는 그게 크리티코스에서 온단 말이에요. 크리테스는 한 분이시니 구원함도 멸망함도 가능한 분이다. 그런데 너는 누구에게 다른 일을 판결하느냐. 그때 판결하느냐 할 때는 크리노를 썼어요. 그것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두 번째 13절 1절이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2절 갑니다. 13절 그의 목전에 나타나지 않을 창조물이 없으며,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말씀의 목전에 나타나지 않을 창조물이 없으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의 목전에 나타나지 않을 창조물이 없으며, 모든 삶이 벌거벗은 삶이며, 말씀은 내 삶에게 그를 향하여 그의 눈앞에 노출된 것이다. 말씀은 내 삶에게 삶으로 그를 향하여 내 삶에게 그를 향하여 그의 눈앞에 노출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창조물들이 다 노출되어 있다. 다 드러났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의 목전에 에노피온, 이건 이제 예전에는 뭐뭐 앞에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에노피온, 눈목자를 쓰죠. 눈 앞에, 눈 안에, 눈 앞에. 그래서 에노피온, 목전에라고 바꿨습니다. 나타나지, 아페네스, 부정사가 붙었죠. 나타나다라는 파이노 앞에 부정사가 붙어서 나타나지 않을 창조물, 크티시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창조물이라고 주로 안 하고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피조물과 창조물을 이제 채피티한테 물어봤더니, 창조물은 뭐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물이라고 했고, 피조물은 자기가 특별히 빚은 그런 이제 뭐 인간 같은 그런, 아니 뭐 소나 저기 장미나 백합은 빚은 게 아니에요. 사람만 빚어서 그의 손으로. 그게 좀 모순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피조물이고, 창조물은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라는 표현이 훨씬 더 창조물이 더 가깝죠. 그런데 그 피조물이든 창조물이든 그게 모든 동식물, 무기물 포함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저기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그의 목전에 나타나지 않을 창조물이 없으며, 누가복음 12장 9절. 그러나 사람 삶 목전에서 나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삶 목전에서 거부될 것이다. 이걸 이제 그전에는 사람 삶 앞에서 나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삶 앞에서 거부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었는데, 그리고 개혁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목전으로 바꿨어요.
사람 사함 목전에서 나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사함 목전에서 거부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라고 하는 그게 그 거리가 이게 1m냐 10m냐 5m냐 그것도 다 앞에서요. 근데 목전에서 하는 것은 어때요? 눈앞에 바로 그 아무리 길어봐야 1, 2m 그 안에 가깝게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목전에. 그래서 목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나타나지라는 단어도 이게 또 한 번 쓰였는데 아파네스인데 알파 부정사 더하기 파이노 출현하다 나타나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형용사예요. 그래서 단어 설명하고 나가고요. 이어서 창조 히브리서 9장 11절 그래서 크리스토스께서 기대하는 선한 삶의 대제사장으로 더 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완전한 장막으로 인하여 도착하였으니 이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요. 어쩌면 그게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일반적인 우리 물질계를 지금 이제 표현할 때 이제 표현한 것이죠. 이 물질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선한 삶의 대제사장으로 더 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완전한 장막으로 인하여 도착하셨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장막으로 오셨다는.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이. 그게 뭐예요? 하늘과 땅이지.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성이라. 나의 거처할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라고요. 하늘과 땅 그러니까 밖에 가서 우주 공간 안에 그렇게 거대한 형태로 오셨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예요. 하늘은 히브리서는 쌍수, 헬라 신약이 헬라에서는 복수 단수로 써 있어요. 오리게 맞아. 그 안에 엄청난 숨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하늘 땅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늘을 알아? 그래서 모든 삶이 벌거벗은 삶이며 귀임노스 고린도후서 5장 3절 적어도 내 삶이 입었으면 벌거벗지 않은 삶으로 발견될 것이다. 그렇죠. 당연히. 벌거벗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옷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신분 지금 현재 역할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벌거벗고 있으면 뭐예요? 그게 지금 임금인지 아니면 뭐하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 신분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적신이란 얘기예요. 적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이 엄마 앞에 아빠 앞에 오줌통 쌀 때 다 벌거벗고 있잖아요. 한 살 먹은 아이가 한 살도 안 먹은 아이가 이렇게 기저귀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막 기저귀를 가지고 똥 이렇게 처리하고 닦고 그러면 뭐라 그래? 아유 부끄러워. 그래요? 그래 안 하죠. 그저 좋아서 그냥 깔깔깔 대고 막 그래 하잖아요. 왜? 시원하니까.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그 아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옷을 걸쳐 입고 한학자 보세요. 그 무슨 대가리에다 이상한 관을 쓰고 옷은 무슨 지가 아이고 참 가소롭다. 그걸 보고 가소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은 보면 그 앞에서 그냥 어떻게 손 한번 잡아보려고 그냥 눈길 하나 그냥 마주칠까봐 그저 그냥
난리 구슬을 하죠. 난리 구슬. 참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진짜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말씀은 내 삶에게 그를 향하여 그의 눈 삶에서 노출된 것이다. 눈 삶에게 노출된 거예요. 다 하나님의 눈 앞에 다 모든 사람이 다 벌거벗은 벌거숭이에요. 옵달모스 눈 노출됐다. 트라케알리조 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절. 그런즉 예수께서 눈 삶을 들어 큰 무리가 그에게 오는 것을 주목하시고 필리포스를 향하여 말씀하신다. 네 이 삶이 먹으려면 내 삶이 어디서 빵을 사겠느냐? 오병의 기적 얘기죠. 예. 눈 삶을 들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저 큰 무리를 먹이려면 어디서 빵을 샀으면 좋겠냐? 노출된 것이다. 노출된 트라케알리조라고 그랬죠. 이게 어디서 왔냐? 어디에 동의었냐? 트라켈로스라는 단어가 목이에요. 목이 어때요? 항상 우리가 목은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 같은 데는 이게 스카프나 이게 목도리 같은 걸로 가리지 않습니까? 목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목은 항상 노출돼 있어. 그래서 노출됐다는 동사에서 노출된 것 목이 얼굴은 노출된 거 아닙니까? 얼굴은 노출됐죠. 근데 목은 아무 표정이 없어요. 근데 얼굴은 뭔가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슬픔과 기쁨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 얼굴에 다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내 몸의 이 컨디션 모든 것들을 다 이 얼굴이 다 그러니까 모니터와 같은 거죠. 거기서 당연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아무 역할도 안 하면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게 목이에요. 그래서 목이란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딱 한 번 쓰였어요. 로마 16장 4절. 저 삶은 나의 목숨이 초월하여 자신 삶에 목을 내놓았다. 나만 아니라 오히려 열국 삶의 모든 교회 삶도 저 삶에게 감사한다. 나의 목숨이 초월하여 나의 목숨을 초월해서 자신의 삶에 목을 내놓았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게 목을 내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목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충성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히브리 4장 14절로 16절. 하나님의 아들인 돈의 예수스를 붙들자. 왜?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죄 없이 시험받았다는 얘기, 시험받았다가 이제 붙었는데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왜 시험을 받았다냐? 나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 오셨기 때문에 시험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만으로서는 시험 받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나타나 보일 수도 없어요. 나라는 육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라는 육체 안에 오셨다는 전제하에 복음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육체 안에 오신 걸 부인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 부인하는 건데 그 요한일서를 요한복음이나 다른 사복음서를 읽기 전에 요한일서를 먼저 읽고 봐야 돼요. 근데 그 복음서에 육체 안에 오신 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육체 안에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 말씀이 육체와 하나 됐다,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라는 얘기가 요한복음에 써 있죠. 1장 14절에 써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요한일서에 해놨어요. 그 요한일서를 먼저 읽어야 돼. 아니면 같이 읽든지. 그래야만이 요한복음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요한일서 저 뒤에 한참 뒤에다 써놔가지고 앞에서 실컷 헛소리 다 해놨는데 거기 가니까 그렇게 육체 안에 오셨다고 해놓으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육체로 오셨다고 번역한 거예요. 육체로 오신 거 아니에요. 육체 안에 오셨지. 예수스는 죄 없이 시험 받았다고요. 죄 없는 분이 왜 시험을 받아요? 죄 없는 분이 왜 죽어요? 예수님은 육체가 아닌데 왜 죽어? 내 안에 오셨다는 전제를 하고 지금 이 얘기를 다퉈야 돼요. 예수님의 행적을 복음서에서 볼 때 내 안에 오셨다는 전제하에 마태복음은 마태를 따라서 저는 내가 마태라고 생각하고 봐야 돼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가라고 생각하고 내가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봐야 돼요. 그게. 그래야 복음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가르쳤죠. 아무도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 왜? 빛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랬다니까. 예수님 괜히 그랬어? 뭐 할 일 없어 그냥 미워서 그냥 한마디 하신 거예요? 답을 내야지. 증명을 해야지. 그 말에 대해서 증명해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증명 못하면 복음 아니요. 그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그 말씀을 했죠. 그 말씀이 맞다니까. 그들의 아비는 마귀 맞아. 그래 그들의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 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인 것 같이 인자도 높임을 받아야 하리니 그게 핵심이라니까.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니까. 그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이라고.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그거 다시 정리를 하세요. 그냥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조리 있게 전부 워드에다 정리를 하든지 종이에다 정리를 하시라고. 정리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완전히. 그 정리 안 하고 그냥 맨날 기만 가지고 맨날 그래 막 지난번에 참 그런 얘기가 있었지. 또 이제 생각나네. 그러지 말고 뭘 하나 던져주면 정리를 좀 하시라고.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어 완전히. 설교를 던져줘도 보내줘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뭐에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 소식이 없어. 그건 죽은 자나 마찬가지. 다 죽은 자들이라고. 다 반응을 해야지. 살아있다면 반응을 해야지. 그런즉 내 삶은 하늘 삶을 관통했던 디에르코마이 위대한 대제사장 큰 메가스 대제사장 아르키에리우스를 모시니 관통. 누가복음 2장 35절. 그리고 검이 당신과 그녀의 목숨을 관통할 것이다. 그럼 죽지. 아무튼 많은 삶의 마음에서 나오는 논쟁의 삶을 계시되게 하려 합니다. 찔러서 그 숨겨 있는 것들을 드러내려고 그걸 이렇게 개복시키는 거예요. 개복. 그러기 위해서 관통하는 거예요. 디에르코마이. 히브리서 5장 5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저를 선포하신 분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려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를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래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게 진정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예표 맞죠. 오실 자의 아니죠. 그건 그냥 예표입니다. 연습용 모델.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동원의 예수스를 붙들자. 동원. 이걸 이제 시인이라고 했거든요. 호몰로기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시인의 예수스를 붙들자. 말이 됩니까? 동원. 동원 참치가 아니고 동언. 그건 동원이고 동언. 같은 말, 같은 언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동원의 예수를 묻다.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한다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비드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게 다비드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누구를 빌어서? 다비드 입을 빌어서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주체는 누구야?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하는 거야.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종 어떤 예언을 잘하고 뭐 예측을 했는데 착착 맞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 토크쇼에 가서 나오고 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오셨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접신했다는 얘기예요. 접신. 오셨네. 그러니까 뭔가 신통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 그런 느낌이에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스를 붙들자고요. 거짓부랭이 하는 그런 목사를 신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 입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잘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호몰로기아 하는 예수를 크라테오하자. 붙들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좋은 투쟁을 투쟁하라. 내세적 생명에게서 직접 취하라. 이것에 이루고자 내가 초청받았고 많은 증인산 목전에서 좋은 동원을 동의하였다. 동원을 동의하였다. 호몰로게오 했다고. 호몰로기아를 호몰로게오 했다고. 두 번 쓰였어. 동사도 쓰이고 명사도 쓰이고. 같은 말을 같이 내뱉었다. 이런 얘기예요. 스테레오로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귀신적인 그런 영매나 뭐 이런 영화에 보면은 왜 울림으로 스테레오로 이렇게 나오는 걸 그런 아주 신비한 장면을 우리 간혹 보잖아요. 직접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접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 스테레오로 나오네요. 울리면서. 그런 간혹 봤죠. 그런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도원을 동의하셨다. 마태복음 28장 9절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 삶이 그의 제자 삶에게 그대로 알리려고 가다가 보니 예수께서 그녀 삶에게 마주쳐 말씀하시되 기뻐하라. 그러자 저 삶이 다가가서 그의 발 삶을 붙잡고 그에게 경배하였다. 부활의 예수님을 보시고
그 자매들이 그저 무덤에 갔다가 돌아서서 실망하며 가다가 갑자기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 서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붙더라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참 반갑고 황당하겠어요. 그 모습을 이제 그의 발을 삶을 붙잡고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번째 15절. 왜냐하면 내 삶의 나약함에 공동 고난 받을 수 없는 대제사장을 모시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나의 공동 고난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높은 제복을 입고 높은 권자에서 죄를 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친히 나의 나약함에 공동 고난을 나와 함께 내 고난을 같이 감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죄 없으시면서 시험 받으셨다니까. 그 시험 받으신 이유가 육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의 나약함과 공동 고난을 함께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 오셨을 때의 대제사장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대제사장 나는 안 모시고 있다. 나는 그런 대제사장을 모시지 않고 있다. 닮음을 조차 모든 삶을 조차 죄 없이 시험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쫓아서? 닮음을 쫓아서. 나를 닮아서. 내가 죄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예수님도 나와 동일인이 되어서 나의 닮음을 조차 모든 삶을 조차 죄 없으시면서도 시험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받는 얘기가 예수님 시험 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나 얘기라고. 근데 자꾸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박수 친다고 맨날. 그게 아니라고. 이거 히브리서에 써놨잖아. 왜냐하면 내 삶의 나약함, 아스테네이아, 공동 고난 받을 쉼 파떼오. 그럴 수 없는 대제사장은 나는 필요 없어.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약함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도, 그러니까 나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도,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약한 게 아니라 나와 나의 나약함에 지금 공동 고난 받으신 거라니까. 나와 일치된 거예요. 일체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그분은 죽을 수가 없다니까.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아무리 그 영화 이름이 그 로버트 영화 있잖아요. 막 기관총으로 쏴도 그냥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영화 있죠.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도 안 죽는다니까. 예수님을 직접 매달았다면 십자가에서 가만히 계시는 거야 그냥. 그러고 이제 사람들 가잖아. 그러면 도로 그냥 내려오신다고 거기서 그냥 이러고 있다 쫙 뽑아가지고 발도 턱턱 털고 내려오신다니까. 나와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장사 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육체를 벗고 그의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은 죽을 수가 없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자꾸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란 말은 죽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분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죽은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구약적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하나님이란 말은 표현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건 이제 그 살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지.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약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신다. 능력에서 살으신다. 왜냐하면 내 삶도 저 안에서 나약하나 내 삶에게 이루고자 하나님의 능력에서 저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었죠. 내 안에서. 내 삶도 저 안에서 나약하나 네 삶에게 이루고자 하나님의 능력에서 저와 함께 살. 그 능력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바울에게서 지금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죽고 살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는 얘기가 자기를 쳐서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도들을 만나서 성도들과 함께 죽고 함께 또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잘해야 돼. 히브리서 10장 3, 4절. 왜냐하면 네 삶도 내 갇힌 삶과 공동 고난 받았고 네 삶의 시작 아래 삶의 약탈도 기쁨과 함께 기다렸으니 하늘 삶 안에 있는 더 나은 소유를 내 자신 삶 안에 가지고 머무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네 삶도 내 갇힌 삶과 공동 고난 받았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도 나와 함께 하듯이 나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하려면 맨날 찾아다녀야죠. 집집마다. 주일날 이렇게 만나고 나머지 평일날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사는지 가서 모든 걸 다 간섭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일날 설교를 해줬으면 그거 가지고 본인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다가 또 안 풀리는 거 있으면 또 메시지를 또 보내서, 이메일 보내서 이 문제 해결을 좀 받고, 내 안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런 걸 서로 주거지 받거니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핸드폰도 없었고 전화기도 없었고 이메일도 없었기 때문에 요즘 얼마나 좋아. 카톡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잖아. 근데 핸드폰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핸드폰도 잘 운영을 하면 핸드폰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프린트까지 해요. 그렇지만 그 정도의 능력이 되려면 나도 그건 못하고 있어. 그런 능력이 안 되면은 컴퓨터에 이메일 받아가지고 프린트하고 해야 돼. 근데 그것도 못한다는 얘기는 그건 뭐 하자는 거예요? 이메일에 내가 원고 보내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거기서 프린트 할 정도는 돼야지. 그거 할 줄 몰라요. 그럼 가서 배우라고. 동네 가면 컴퓨터 저거 하는 거 많아. 그런 프로그램. 그 정도도 뭐 안 하고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냥 앉아서 그냥 맨날 식으로 옛날 구닥다리 식으로 맨날 그렇게 맨날 모여가지고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꾸 발전해야 돼. 응? 아니 나보다 나이가 다 적잖아.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돼.
나하고 동년배나 나이가 나보다 많은 사람은 이해가 돼.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왜 그걸 노력을 못해? 이 밝은, 유튜브 쳐보라고 다 나와, 거기 설명. MS 워드 사용하는 법, 아리한글 사용하는 법, 딱 하면 치면 다 나와. 나는 할 줄 몰라요. 바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닮음을 조차 모든 삶을 조차 죄 없이 시험 받은 것이다. 아까 설명했죠. 나를 닮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지만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와 동체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닮음을 조차 나의 모든 삶을 조차 죄 없이 시험 받으신 거야. 내 때문에 시험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그 모든 고통 고난을 받으신 걸 나라고 생각해. 정말 애통하게 생각해야 돼.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고. 하기야 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되면 눈물 찔끔 짜기는 싸대. 히브리서 7장 15절 멜기세덱의 닮음을 좇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섰으면 더더욱 명백하다. 보편 좋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닮은 다른 제사장이 일어섰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멜기세덱은 좀 신비의 의의 왕이죠. 그러니까 별종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스도 많은 삶의 죄 삶을 감당하시려고 한 번에 드려진 바 되었으니 구원에 이르고자 그를 학수고대하는 삶에게 죄에서 벗어나 두 번째 보여질 것이다. 두 번째 보여지는 모습은 뭘까요? 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누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그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니까. 나를 통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스도 많은 삶의 죄 삶을 감당하시려고 한 번에 드려진 바 되었으니 나의 많은 죄 삶을 감당하시려고 한 번에 드려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오셔서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오셔서 내 감옥 안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죽자. 그러면 너의 죄가 죽는 거야 그때. 응? 그러면 너는 죽고 나 때문에 사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야. 창조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낡은 모든 구습들이 다 죽는 거야. 그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 그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죽느냐? 모반을 해야 돼요. 반기를 드려야 돼요. 누구에 대한 반기? 사탄에 대한 반기, 빌라도에 대한 반기, 로마 교황이 왕에 대한 반기, 다섯째 날에 대한 반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반역자라는 제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로마 왕이 있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역자라는 얘기예요. 모반자, 반역자. 우리가 다섯째 날에 모반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게 아니라니까. 죽을 수가 없어. 뭐 내 육체를 쳐서 날마다 나는 죽느라. 그러면 진짜 뒤져. 그런 죽음이 아니라니까.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하기야 누구나 이랬대. 나를 쳐서 죽여야지 그러면서 그냥 눈을 딱 감고 있으면 자기 영혼이 이렇게 보인대. 그래서 죽으려고 진짜 차가 쫙씩 달리는 그 도로가에 자기를 던졌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안 죽더래. 자기가 안 죽어지더래. 당연히 안 죽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죽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면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지만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동체가 됐잖아. 그러면 나는 그와 또 동체가 돼야지.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인데? 모반자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모반하러 오셨거든. 그러니까 모반자가 돼야 되는 게 나도. 그래야 내가 그분이 나에게 동체가 된 것처럼 나도 그분에게 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반자가 돼야만이 그때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십자가에 매달은 그 고통, 그 고난이 모반을 해봐야 알아요. 얼마나 그 십자가 위에서 부끄럽고 외롭고 춥고 떨리겠어. 그게 모반의 대가예요. 모반 환자는 압니다. 그 기분을 압니다. 그 느낌을 압니다. 다섯째 날과 결별해 봐야 돼. 그래야 그 느낌을 알아요. 근데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다리를 딱 양다리 걸치고 있어. 그럼 이쪽에 가면은 원어한다고 이거 선생님 오셨네 하고 식사 대우를 받아. 이쪽에 오면 이쪽에 왔다고 또 대우를 받고.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사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포스톨로스. 정리했다고. 다섯째 날을 정리했다고. 우리가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 집에 맞춰서 살던 가재도구나 무엇들이 있어요. 그럼 새 집에 들어가서 그게 안 맞아. 그럼 다 버려야 돼. 그게 정리한 거야. 근데 창고에 쌓아놨다. 그건 정리가 안 된 거지. 새 사람이 되면 새 사람에 맞게끔 모든 것이 바뀌어야 돼. 근데 옛 거 그대로 가지고 끌고 다니. 그게 노인네들의 습성인데, 큰 아파트들, 넓은 아파트들 가면, 넓은 아파트에서 이제 조금 타이트한 곳으로 이사를 가는가 봐요. 그 이삿짐, 정리하는 게 막 쓰레기가 나오거든. 그 보면, 부닥다리 몇 년 전에 있던 거 전부 다 버리고 가. 왜? 새 집에서는 그게 필요 없거든. 그리고 새 집에 좀 좁은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그게 다 거기다 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가는 거야. 그거 맨날 이사 다니면서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써먹지도 못하는 거. 그랬더니 이제 야 이번엔 버리자. 가면 좁아가지고 둘 데도 없어. 그래갖고 다 버리고 가는. 그렇게 버리고 가야 돼요.
그렇게 정리하고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 미련을 두지 말고 그걸 정리하고 딱 떼버리고 앞으로 간 자가 아포스텔로스 토로스 사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 누구나 시험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삶으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는 분이시며, 보세요. 악한 삶으로부터 시험 들지 않으신 분이며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그럼 시험은 누가 해요? 사탄이 가죠. 하나님도 시험하긴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시험했잖아요. 근데 그 시험은 좋은 시험이고 테스트 그 좋은 시험이고 이 시험은 나쁜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통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사탄이 날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으로부터 시험에 들지도 않은 분이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 받는다고 자꾸 그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시험 받는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맞아요. 그렇게 써놨어 거기에. 그러나 그거 이해를 잘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을 비밀이라고 그러지. 아니 그러니까 이 말하고 이해가 된다니까. 어? 야고보서 1장 13절하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시험 받은 장하고 서로 위배가 돼. 왜? 누구나 시험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부터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한 삶으로부터 시험에 들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돼 있잖아. 죄 없이 시험 받은 것이라고. 죄 없이 시험 받은 것이라고 또 본문에서는 그러고 야고보서에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시험 당하지도 않는다고. 근데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고. 죄 없이 시험 받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죄 없이 시험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마태복음 4장 얘기와 같은 얘기인데 지금 야고보서에는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설명해야 돼. 증명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서로 상반된 구절이 있어요. 서로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증명해야 돼. 그것이 성경을 푸는 방법이다. 5번째 16절 그런즉 내 삶은 좋은 시기에 도움에 이르러 은혜를 만나려고 긍휼을 취하게 하려고 은혜의 보좌에 솔직함과 결합하여 접근하자. 좋은 시기에 도움에 이르러 은혜를 만나려고 긍휼을 취하려고 은혜의 보좌에 솔직함과 결합하여 접근하자. 거짓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위장해서 접근하지 말라고. 응? 참 들어보니까 스타로스 말씀이 아주 신통방통한 게 많아. 그런 것 갖다 설교에 써먹으면 아주 기똥차겠어. 성도들이 그냥 막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냥 탄성을 지르겠어. 그럴 수 있어요. 한때는. 근데 연결이 안 되면 저기 뭐여 개밥이 도토리여 그러고 가버린다고. 연결이 돼야 돼. 연결이. 내가 변해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의 넘침으로 나눠야지. 사랑을 나눠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아무 쓸데없는 짓거리. 자기는 지금 언어 배웠다고 이제 가서 호랭이 없는 고래에서 토끼가 선생 노릇하지. 그럼 뭐 그냥 우리 목사님도 언어합니다. 스타브로스에서 안 배웠어도 언어를 조금씩 쓰면 그래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도 원어해요. 헬라어 히브리어 합니다.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원어 하는데 어쨌다는 얘기예요. 뭐 진리가 깨달아졌어. 뭐 진리를 어때 비밀 폭로를 해. 아무것도 없어. 원어 한두 개 썼을 뿐이지. 아무 영향가 없어. 밥을 했는데 거기다가 콩도 넣고 뭐도 넣고 팥도 넣고 넣었다고. 근데 제대로 요리가 안 됐어. 뭔 소용이 있어. 아무 의미가 없지. 소화가 될 수 있도록 궁합에 맞춰서 음식을 조리해야지. 그런즉 좋은 시기에 도움에 이르러 은혜를 만나려고 좋은 시기 카이로스. 카이로스가 시기, 기회, 절기. 근데 좋은 시기, 좋은 절기에 도움에 이르러 은혜를 만나려고. 보의 때야. 도움에 이르러 은혜를 만나려고. 휴리스코. 카리스를 만나려고. 휴리스코. 카리스를 발견하려고. 휴리스코. 좋은 기회 봅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 그리고 좋은 기회의 날이 되었으니 헤로데스가 그의 생일 삶에 그의 귀족 삶, 천부장 삶, 갈릴라야의 귀인 삶에게 연애를 행하였더라. 좋은 날, 좋은 시기에 연애 날짜를 잡았군요. 좋은 날, 좋은 시기. 사도행전 27장 17절. 그것을 들어 올려 동여매어 보조 삶으로 사용하더라. 또 시루티스에 이르고자 떠밀려 가지 않까 두려워하여 도구를 낮추고 저 삶이 이같이 당하더라.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는 과정에서 이제 풍랑을 만났을 때 그것을 들어 올려 배에 동여매어 보조 삶으로 사용하더라. 이게 도움용으로 사용했더라. 보조 삶으로. 그걸 보조 삶으로 지금 번역했어요. 도움. 보에 데이스. 그 다음에 발견했다. 누가복음 1장 30절. 그리고 사자가 그녀에게 언급하였다. 두려워 말라 마리아여, 네가 하나님 곁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은혜를 만났다. 이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만났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그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왜 그 왕의 은혜를 입었다. 왕의 은혜를 입었다. 시녀가. 무슨 말이에요? 왕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왕의 씨를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내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 하나님을 낳아야지. 은혜 받아가 꿀꺽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이어서 긍휼을 취하게 하려고 은혜의 보좌의 솔직함과 결합하여 접근하자. 긍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측은함이 없으면 안 돼. 측은지심이 있어야 돼. 유다서 1장 12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 삶을 지키라. 영생에 이르고자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고자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뭐냐? 긍휼이에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야 돼. 긍휼 있는 심판을 받아야 돼. 긍휼을 베풀었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긍휼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긍휼을 취하려고 은혜의 보좌에 아까 은혜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계시록 4장 2절 3절. 그리고 곧바로 내가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그리고 보니 하늘 안에 보좌가 놓였더라. 그리고 보좌에 접하여 앉았는데 그런데 앉으신 분은 벽옥과 홍옥, 돌, 황상 모양이더라. 그리고 노곡 환상 모양인 보좌의 둘레에 무지개가 있더라. 그러니까 보좌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은혜의 보좌 하늘에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씨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과 동침한 거예요. 이런 얘기라고.
이거 뭐 누구나 그냥 함부로 이게 접근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은혜를 남발해. 에베소 6장 19절 20절. 그리고 내가 초월하여 나의 입에 열림 안에서 내게 말씀이 주어지게 하려고 복음의 비밀을 솔직함 안에 알도록 이것이 초월하여 내가 쇠사슬 안에서 사신이 되었으니 이는 나를 전파함이 당연한 것 같이 내가 그 안에서 솔직히 말하려 함이라. 거짓을 8개월 동안 하다가 이제 CCTV 딱 증거를 들이대니까 내가 그때 계엄 그 포고문을 받았습니다. 그 마지못해서 그 실토한 거지. 그게 솔직한 거예요? 저때 8개월 동안 거짓말 해놓고 국회 와서 거짓말하고 헌재에 와서 거짓말하고 수시로 물어보면 거짓말했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놓고 다 녹화돼 있어요. 근데 인지사 와서 이제 솔직하게 털어놨다고 구속 안 하려고. 참 가소로워. 수십 년 평생을 고위 관료직에 두루 혜택을 입고 국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누리면서 마지막에 이제 임명직 최고직에 국무총리까지 올라갔던 양반이 그렇게 추접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나도 뭐 호남인이라고? 아이고 입을 찢어놓고 싶어. 히브리서 10장 1절. 왜냐하면 법은 기대하는 선한 삶의 그림자를 가졌으며 사물의 그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 해를 따라 계속적으로 드리는 동일한 제사로서는 접근하는 삶을 언제든지 완전케 함이 가능하지 않죠. 그렇죠. 법은 기대하는 선한 삶의 그림자로서는,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지금 신약의 그림자예요. 거룩한 제사의 그 그림자예요. 그걸로서는 완전함이 이룰 수가 없어요. 접근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제사로는 계속 해를 따라 계속적으로 드리는 그 속죄제 있죠. 그 동일한 제사로는 접근하는 것을 언제든지, 그걸로 접근하는 것은 언제든지 완전케 함이 가능하지 않다고. 완전케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매년 드리는 거예요. 매년 부활절 지키고, 매년 속죄일 지키고, 매년 성탄절 지키고,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그러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그게 다섯 날이죠. 분명히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절에 써놨어. 그러면 단번에 드리는 방법이 뭘까? 찾아야 돼. 근데 찾았다고 얘기들 해요. 부활절. 부활절도 매년 지켜. 찾았다면서. 완전하게 됐는데 매년 지켜. 성탄절도 매년 지키고, 부활절도 매년 지키고, 추수감사절도 매년 지키고. 그거 다 버리라니까, 완전하게 됐으면. 근데 말로만 완전하게 됐다고 하고 그걸 안 하면은 찜찜해서 살 수가 없어. 그 다음날 잠이 안 와. 어제 부활절 안 지켰다. 어제 부활절인데. 야, 금년 1년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무슨 뭐 병이 찾아오지 않을까? 집안에 우환이 들지는 않을까? 교회에 무슨 우환이 들지 않을까? 별 걱정을 다 하겠지. 어쩔 수 없이 못 지켰는데. 왜? 아파가지고. 이게 다섯 날이라니까. 그 입으로는 구원 받았대. 근데 도처에 지금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 마지막 그 은혜의 보좌에 만나려고 가야 된다고, 접근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죄를 없이 한다는 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첫째, 이론이 정립돼야 되고, 두 번째, 실천해야 돼요. 셋째, 증명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됐을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입만 가지고 다 됐다고? 예수는 죄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든지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든지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양날 가진 모든 검을 초월하여 보다 예리하며 목숨과 영, 관절과 골수 삶의 분해까지 관통하시며 마음의 사고와 고민 삶에서 판단하시며 모든 삶은 벌거벗었으니 그의 목전에 나타나지 않을 창조물이 없이 모두가 노출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인 동원의 예수스를 붙들자. 은혜와 긍휼을 만나려고 은혜의 보좌에 솔직함으로 접근하자. 거짓이 조금 더 있으면 안 돼요. 응? 나는 거짓말 안 했는데 복음 거짓말 했잖아. 내가 여태 얘기한 얘기가 전부 복음 얘기예요. 성경 전할 때, 복음 전할 때 솔직하게 하라고. 거짓말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다윗선을 하고 있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가갈 수고, 응? 은혜의 보좌에 접근할 수 없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